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비기독교인에게 믿음의 영역인 신앙을 설명해주는 기독교 변증은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비기독교인은 물론 복음 전도에 힘쓰는 목회자에게까지 기독교 변증을 알리고 있는 청주 서문교회 기독교 변증학교를 취재했습니다. CBS와 서울 출산 돌봄 지도자회 등이 출산 돌봄 사역에 힘써온 교회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소개된 사역자들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다음 세대 사역을 고민하는 교회들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도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책 요나의 전도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믿음의 영역인 신앙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데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예수는 정말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부활은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비기독교인의 이런 질문은 종종 기독교인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신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비기독교인들에게 증명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등 신앙적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에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증명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어도 진리이지만 따지고 믿어도 진리인데 이 기독교 변증을 공부해 놓으면 굉장히 신앙의 확신과 신앙의 성숙과 전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명룡 목사는 지난 2017년 청주 서문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이후 3040 세대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교회에 정착한 새신자 중 대부분이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듣고 믿음이 생긴 경우입니다. 청주 서문교회가 지난해 기독교 변증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만들고 교회 전체가 변증 사역에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젊은 층들이 3040 세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왔냐 물어보면 제일 첫 한마디 젊은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교회를 돌아다니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으로 알게 해주는 그런 변증 컨퍼런스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가 자신이 속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독교 변증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는데 목회자 대상은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꾸준하게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면서 쌓인 지식과 노하우를 확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한 컨퍼런스에는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변증학교에 참석한 목회자들 역시 논리적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변증학교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학문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아이들 안에 궁금증이 좀 많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변증적으로 조금 접근하면 아이들과 대화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박명룡 목사는 교회와 성경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풀어줄 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 후에 예수님 복음을 증거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박명룡 목사와 청주 서문교회는 기독교 변증의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출산 돌봄 사역에 힘써온 교회를 격려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열린 CBS와 함께하는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는 다양한 방식의 다음 세대 사역이 소개됐는데요. 여러 교회들이 펼치는 다음 세대 사역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한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동일교회는 교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비전 스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을 이유로 경력 단절을 고민해야 하는 학부모를 비롯해 맞벌이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크는 모습이 행복하고 아름다울수록 출산 운동가 일어난다. 그리고 목사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이나 생활에 계속 아이들 이야기를 해야 돼요. 행복한 얘기 계속 들려줘야 돼요.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당진 동일교회 성도들의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CBS와 서울 출산 돌봄 지도자회 등이 수도권 지역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컨퍼런스는 돌봄 사역에 힘써온 교회를 격려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출산은 기쁨이고 돌봄은 다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어나면은 내 선물이니까 받으라라고 외쳐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기 기르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일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서울 지역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당진 동일교회를 비롯해 광주 예향교회, 서울 아침교회 등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회 안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교회들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광주 예향교회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선교원과 초중 고등학생 대안교육기관인 산아래 학교를 운영하며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선교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담아낼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잖아요. 참가자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 육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전국교회가 연대해 출산 돌봄 활동에 나설 때 인구위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교계 환경단체들이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기독교 시국행동 등은 지난 주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해양 투기 1년 중단 촉구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단체들은 핵 폐기물은 자국 내 처리가 원칙이라며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다에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염수의 해양 투기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연과 인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안을 다시 고려해 지금이라도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인 수가 2023년 기준 94,7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통합총회 통계위원회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교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총회 산하 교인 수는 220만 7,9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기준 230만 2,682명에서 4.11% 감소한 겁니다. 예장통합총회 통계위원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에는 교인 수가 16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감독선거 선거인단을 확정했습니다. 기감 선관위는 최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모임을 열고 교역자 8,846명, 평신도 8,834명 등 선거권자 17,880명을 확정했습니다. 기감 선관위는 또
다음 달 26일 감독회장, 감독 선거를 위한 전국 11개 연회 투표소 설치를 의결하고 당일 현장 투표가 어려운 선거권자를 위한 전자투표 시뮬레이션도 가졌습니다. 기감 선관위는 현장 투표가 어려운 전자투표 대상자는 해외 선거권자와 도서지역 선거권자를 비롯해 전자투표를 신청한 선거권자며 다음 달 6일까지 전자투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지난 23일 15개국 유학생 3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 이사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이 전쟁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 덕분이라며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2022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2023년부터 매해 봄과 가을 학기를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여수시 교계가 최근 교회가 앞장서는 저출산 극복 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가장 먼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교회 주일학교를 365일 주일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사교육비를 국방비만큼 쏟아붓는 오늘날 현실에서 가족들은 저녁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은 가정을 잃어버려 인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됐고 젊은이들이 출산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목사는 교회 방과 후 교실과 맘카페 운영 사례 등을 나누면서 만일 한 교회로 운영이 어려우면 서너 개 교회가 함께하면 된다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교회에도 생동감이 넘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동 미술작가들과 학자, 평론가들이 참여하는 아트 미션이 기독교 예술의 공공성을 주제로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 경동교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충신대 신국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 안동대 서성록 명예교수가 나와 기독교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선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갖추어갈 수 있는지 모색했습니다. 신국원 교수는 신앙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을 알리는 의미가 크다면서 크리스천 작가들이 예술을 통해 사회 문화적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도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실천신학적 관점으로 분석해 복음 전도의 지침을 제공하는 책 요나의 전도가 출간됐습니다. 책은 예언자 요나의 인물에 대한 정보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복음 전도의 신학적 측면과 전도자의 소양,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신앙적 과정과 본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신대 신학과 겸임교수이자 주원 침례교회의 담임인 저자 김주원 목사는 요나의 전도는 복음 전도의 원리를 담고 있다면서 책을 읽으며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선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뛰어난 리더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목회자, 크리스천 기업가, 비영리 단체의 사역자, 선교사 등 기도하는 리더 50명의 기도 습관을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들의 직접 인터뷰와 기존의 문헌 등을 통해 이들의 공통된 영적 습관과 기도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기도 사역을 어떻게 함께하는지도 담았습니다. 저자들은 공생의 사역을 활발하게 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항상 기도의 장소를 먼저 찾았던 것을 기억하며 독자들에게도 일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누릴 것을 권합니다. 잘 늙고 싶다는 좋은 노년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중년의 심리치료사인 정 선생이 롤모델로 삼은 80대 은퇴 교수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년의 구도자에게 은퇴 교수의 입을 빌려 답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심리학과 철학, 문학 등 다양한 책을 인용하면서 현대 노년의 신앙적 고민을 함께 생각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올해 말 공표될 예정인 가운데 굿네이버스가 최근 당사자인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아동참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목소리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회 전국 어린이 찬양제가 지난 24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 샬롬체플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찬양제에는 양천교회, 거암교회, 한신교회 등에서 모두 7팀의 합창단이 참가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와 사단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 다음 달 7일 신길교회에서 제2회 미드바르 축제를 개최합니다. 미드바르 축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으로 구성된 찬양팀, 미드바르 콰이어를 비롯해 다양한 찬양팀들이 함께하는 찬양 축제입니다. 동경 성시화 운동본부가 최근 2024 학예 세미나를 개최하고 동경 복음화를 위한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